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이 어디인가, 이 부분 때문에 신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해요. 그 천국 밑에 낙원이 있고 낙원 밑에 연옥이 있고 연옥 밑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의 영혼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이 몸 바깥에 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어떤 말인가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요, 이 주인공은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울, 너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천국과 낙원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천국 밑에 낙원에 왜 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다른 것을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 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반세기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들어와라 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요,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는데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7원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거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하심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한 강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강도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그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는 왕조를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아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요,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완벽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한 강도처럼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님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낙원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은 분명하게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실제하는 것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수를 믿어도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요,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요, 가난하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은요, 그들은 잘 살고 형통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함도 다 이해가 돼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악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불로 그 심판에 이를 것이니, 내세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이 세상의 불합리함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고 왜 의인이 고난받는 이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세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천국,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요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교지, 외국의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기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목사님이 가셔서 기공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몸져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다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선교지에 가서 기공예배를 드리고요 호텔에 와서 잠깐 쉬는데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사모님이 임종 직전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요.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어요. 사모님은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요 옆에 서 있는데 시동생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시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임종예배 드린다고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하는데요, 이 사모님이 나 여기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이 사모님을 데리고요 지옥에 가서 지옥을 보여주더래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는 얼굴이 있더래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천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딱 하면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목사님이 딱 도착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외국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제 임종 지키려고 서 있으니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묵게 똑바로 하세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천국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목회를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도님들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세상 물질, 세상 건강, 세상 학력, 세상 것 따라가봐야 그것은 고작 80년, 100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온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있었던 목사님의 사모님,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있는 허스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똑같은 상황으로요 됐는데 그분은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빗발치는 그 돌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열고 천국을 보여주시니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실제 분명하게 존재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요? 내가 나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 영원한 것이죠. 천국 어떤 곳이에요? 영원해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장소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장소예요. 오늘 강도가요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들이요 십자가가 영원한 것이에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요 영원한 거예요. 한편은요 그 고통이 금방 끝나는 고통이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톱에요 가시 하나 찔려서 당하는 고통이라도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있느냐, 소금치듯 하는 그 현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잠시 잠깐으로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그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니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그 고통은 그날 잠깐인 고통인 거예요. 죽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요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했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요한계시록 14장에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 12, 신약시대의 12사도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거기에 완충수인 천을 곱하는 형식으로 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옆에서 찬송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긴 옷 입은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천국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그 교회에서요 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몸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딸이 먼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임종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부르심을 받자 이 딸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이 굉장히 크더래요. 우리 가족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요 천국 갔다는 걸 생각하지만 그 슬픔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데요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위와 그의 자녀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가요 엄마한테, 슬퍼하고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할머니는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것처럼 천국으로 이민 가신 거잖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다시 저 천국으로 이민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엄마가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 맞다. 우리가 이민 가는 건데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것인데,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일부 때 갑자기 눈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잘못해 온 것은 아닐까?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해왔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가? 신앙의 연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우리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아니하고 함께 천국에 가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글이 띄어지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처음에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요, 따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이 세상 헛된 것에 얽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천국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